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과연 잘못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 완벽한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스스로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완벽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낮은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매우 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시니까 마땅히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이,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청소지만 성전 세력들,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그 성전 세력들이 볼 때는 뭐였겠습니까? 청소가 아니라 난동이죠. 그런데 성전 세력은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지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성전 세력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산헤드린의 의원들이다. 우리는 유대 사회 대표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뭔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소동을 피우느냐? 산헤드린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성전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과 대립하면서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 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종교를 건드리냐고, 왜 우리의 성전을 건드리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고 인격이 바뀌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상적인 일은 별로 없고 비정상적인 일들만 많이 보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종교를 믿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전을 믿는 것, 교회를 믿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일 수가 있고요. 인간관계가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성전. 왜?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까?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헤롯 대왕을 봤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될 그 아이가 있는 곳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랬죠.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정말로 헤롯 대왕이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진짜는 열매를 맺지만 가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열매를 맺지만 가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이슈, 문화적인 이슈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경쟁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파당짓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어떤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누구는 나의 형제인 것 같지만 누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성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의 성전, 경제의 성전, 문화의 성전, 그러한 성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성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의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내게 뭐하라? 대답하라. 내게 대답하라. 어떻게 하면 사내들인 의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주제는 이 사내들인 의원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유대교와 성전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들, 가장 권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고 하면서 영접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그랬습니까?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와 성전 제도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를 못 맺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무화과 나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정하고 축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편으로는 유대교와 성전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답하라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 난 것이 맞느냐? 대답하라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산헤드린 의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권위는 결코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다가 비판하다가 체포되어서 의롭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은 전설이에요. 레전드예요. 결국 산헤드린 의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버리면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산헤드린 의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 건데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요? 성전을 지키고 나의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자 그러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너무나도 쉬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에이,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곤란하네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소리치고 외친다 그래요? 거리에서. 큰 거리에서 소리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우리는 안 들린다 그럽니다. 못 들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만들어둔 성전들, 그 성전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그것들 무너뜨리기 싫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TV를 끕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한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 못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둔 성전들이, 그 성전들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삶이 싫습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변화되려고 하는지 깊이 상담해 보면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할, 초청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결국은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끝까지 성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누가 무너뜨립니까? 로마의 군대가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성전을 잘 못 무너뜨리죠. 성전 하나 무너뜨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진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내 지금의 안전, 내 지금의 내가 확보한 것들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그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진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셔서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전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